지난 주일날 오후에 지난 주일에 양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인상 쓰고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교회 나올 거냐고 설교하시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원로 목사님 언제까지 인상 쓰고 제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난 너무 억울하다고 느낀 거예요. 섭섭하고 아쉽고 원로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인상 쓰실 거예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 사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용서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터뜨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같은 거, 나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게임도 잽도 안. 그러니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시는군요. 설 명절입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누가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A, B, C.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수많은 조객들이 모일 텐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A,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유능한 의사였고 좋은 가장이어서 아까운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B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업가야.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성공자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C, 이 사람은 말하기를 저 사람 움직인다. 죽었던 사람이 움직인다. 그 말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살면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칭찬과 존경받는 것 훌륭한 일, 좋은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일 듣고 싶고 제일 가지고 싶은 소원이 뭐냐?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선물, 이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 선물 가지고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친척들에게로 가서 만나는 아름다운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의 이 말씀,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소극적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정죄 받지 않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행복 하나가 있으니 그 적극적인 행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 내주하신다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것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다 하더라도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 없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몸은 계속 오늘도 쉼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명도 아무리 행복한 생명도 아무리 즐거운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죽었다. 그리고 계속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에 그 죽어가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죽었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 뭘까?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죄, 내 입가에 머물고 있는 내 죄,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죄, 내 걷는 걸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가 내 몸의 원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코너로 갈고 몰고 가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죄가 내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그 내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죄에 대한 회개를 가질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만은 그 죄를 아까워하고 죄를 감춰놓고 죄를 누르고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 죄가 뭐라고요? 언젠가는 그 죄가 나를 망가뜨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영혼은 생명이다. 10절 시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죄인의 생명은 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명은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영은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느냐?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죄를, 그 죽음을 압도하고 누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나 시작. 죽음은 슬픈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슬픈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다. 왜? 죽음보다 강한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 명예, 칭찬, 존경, 이것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 7일날 화요일날에 우리 김영순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다녀왔죠. 우리 이순옥 성도님 어머니가 16일날 돌아가셨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들이 위로하고 손잡아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결국에 너도 죽는다. 결국에 나도 죽는다. 결국 우리도 죽는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란 뜨네요. 시작. 죽음이란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에 적합하도록 내 몸의 많은 장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게 되기 위해서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없으면은, 이런 생명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 생활 다 허당이에요. 허당이에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본 설 명절에 정말 선물다운 선물 뭐 하나 보내놓고 뿌듯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못 받았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 없어도, 다른 것 부족해도 그렇게 많이 억울하고 아쉽지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냥 입 다물고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식장에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리라, 살리라, 이런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고.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거 없이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하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밖에 나가도 이 정도의 교제는 있어요. 이 정도는 밥 먹여주고 떡도 주고 커피도 줍니다. 그 정도 가지고 교회에서 만족한다면 우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담대함이 왜 가능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나의 담대함은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눈물, 그분의 부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소중한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너와 나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받을 유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준다. 세 번째, 이제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11절 놓치지 않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침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영혼에 재연합될 것이며 그에 어울리는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몸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언급하는데 기억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부활도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내 부활도.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우리는 걷기도 힘들어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약간 많이 들고 병원 자주 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걷지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선두주자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고전 15장 20절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 내가 다시 살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허당이에요. 안 믿어지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니은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내주가 내 몸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주 편안히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내 부활의 확증이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실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불 속에서 다 타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확신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꾀죄죄하게 장례식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 드리는 광경도 우리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우리의 자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멋이라는 거예요. 디귿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 앞에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A, 한 가지는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척해도 나의 유죄, 내가 죄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생각, 언어가 있어도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오염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 힘으로는 누구 하나 사랑할 수 없고 누구의 잘못도 덮어줄 수 없는 살아없는 존재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명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착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찬송을 수십 곡 불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속에 성령의 흔적이, 성령의 터치가 내 영혼을 만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설교도 마찬가지고 연주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정작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진행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다 미친단 말이죠.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생기면은 결국 교회하고는 안녕하고 손을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목사님도 천주교로 가는 사람 있어요. 뭐 만회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장로님도 절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양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 찌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쁜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굴 찌푸리게 만들어 주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위험한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것. 차라리 싫으면은 악하면서 하는 게 훨씬 정직해요. 싫으면 싫어요. 그게 정직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두운 걸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네, 예. 이게 위험하다고요. 그럼 못 고쳐요. 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B,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you will live.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동인, 움직이는 원인이 있어요.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갖다가 동인이라고 해요. 그 한 가지는 내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일할 적에도요, 그냥 일하면요, 자기 공로가 드러나요. 근데 난 하나님께 빚진 자거든.
난 정말 나 같은 거 하나님 아니면 나 같은 거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 같은 거 교정이 안 돼. 이런 빚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남보다 깨끗하고 남보다 성격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빚진 자다. 그 일부 때 내가 신유 저자님 신세 진건 없지만 예를 든다면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신집사님과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신집사님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거든. 나 신앙에 신세 졌거든. 그 신세나 잊을 수 없거든. 그게 어떤 신세보다 크고 고맙거든. 저분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이. 그러면은 생각도 잘해준다고요. 말도 표현도 잘해줘요. 행동도 잘해줘요. 근데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게 되면은 내가 목사님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근데 뭘 또 원하십니까? 이런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선택한 일의 결국을 안다. 선한 길을 선택하면은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길을 선택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그거 알기 때문에 나는 악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요. 제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래요? 아니요. 전에 우리 좋은 사람들이랑 식사를 갈 때 식당의 벽에다가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면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맞대면 맞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닌데요. 아니에요. 맞다. 왜? 손님들 여럿이 짜다고 말하거든. 근데 하나님께 잘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놀라운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